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참 결여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만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식어진다라고 하면 마치 공동체적으로 식어진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찔리고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이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그냥 우리 아내나 주변 사람들한테 증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는 거죠. 제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간직한 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위험한 말세의 징조인데 왜 내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건 비단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설교자, 목사인 사도 바울이지만 결국 설교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영혼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다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심장은 깊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장, 폐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배에서 쓰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배라는 것은 심장이,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원래 우리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이 간직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에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분기점은 십자가죠.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 마음은 진짜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의 마음은 다 제거해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미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실현됐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영으로 우리가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조금만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가 이 마음 품어야 되는데 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의 사랑. 빈틈없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가끔 있죠. 성령 충만할 때 말씀 보고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과감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아도 내가 봐도 알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황폐한 마음을 알거든요. 너무나 충만한 상태에서만 이 고백이 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이 과연 아무 열매 없이 그냥 나는 사랑한다 여기로만 존재할까요? 반드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한 열매인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기도의 내용이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저 친구가 아프니까 고쳐달라.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육적인 것,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있죠. 저 친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친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서 그들을 사모하는 만큼 이들도 내가 가진 그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초점은 사랑이에요. 원문에서는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점점 더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인데 그냥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강조했으면 원문에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점점 더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풍성해져야 되고 점점 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도달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알아가고 난 이 정도면 저 사람 사랑했으니까 됐어. 여기서 그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 받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아까 찬양 인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부인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싶은데 남을 사랑하려니까 내가 삭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이 보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이웃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까지 밀어내는 형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합니까? 우리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싶어야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삭제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좀 없애주세요.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게 제일 딜레마예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계속 불편함을 주세요. 다행이죠. 불편함이 없으면 죽은 자인데 그래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부딪힘 속에서 탄식이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마련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율법주의면 겉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용서했어. 입 꽉 깨물고 저 사람 용서한 척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주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크기를 계속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속까지도 겉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사랑해라. 하나님 이거 못하겠는데요. 못하긴 뭘 못해.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이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못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마음속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내 사랑이 너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 너는 왜 계속해서 거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그거예요.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그냥 가족들 말고, 물론 가족들 사랑하는 거 더 힘들죠.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가장 옆에서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뒤통수 치는 것도 가족이고, 그런데 그나마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만 한 다리만 건너서 그냥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피보다 진한 영으로 뭉쳐졌다라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친구가 날 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이 내가 받은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도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웃 사랑이 내게 있는가? 이웃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 사랑은 점점 더,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하기가 점점 커져가기를 쉬지 않고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풍성해집니까?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식과 총명. 먼저 지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아파.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예요. 이 지식이 다다. 영적인 지식을 알면 내가 구원을 얻은 거다. 근데 여기 에피그노시스는 비슷하긴 한데 지식이긴 한데 어떤 지식이냐?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용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계속 열심을 냈었던.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이런 지식이 아니죠.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도 쓰였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가 쓰였어요. 어디일까요? 지식, 안다 이런 말이 없죠. 마음에입니다. 마음에. 그들이 마음에, 즉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지식을 소유하기를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지만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그거 싫어한다는 거죠.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밀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무엇을 상실했겠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니까 튀어나오는 열매들이 뭡니까? 당연히 악한 열매겠죠.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보시면 모든 불의, 자, 우리들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다 걸리죠. 비방 걸리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거 좀 구체적이지 못하죠. 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욕, 교만,
자랑, 다 걸립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참, 우매한 자, 배약한 자, 약속 어기는 자예요. 네. 근데 뭐, 그런 약속은 아니고, 굉장히, 뭐,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굉장히 실질적인 것. 무정한 자, 정이 없는 자죠. 무자비한 자.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걸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상실한 마음. 우린 내 마음에 예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없으면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용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아는 데가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줄 그신 거 보시면 진리를 알게, 안다라는 거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도서 1장 1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가 뭐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예요? 진리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가 없으니까 상실한 마음이죠. 텅 비어있는 마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가 에피그노시스죠.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또다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해서 구할까요? 이 지식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아니라 사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지식. 아까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이 지식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사랑. 난 그냥 널 사랑해.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본문 10절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형용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지식 알아야 되는구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점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장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존귀한 자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찔리죠.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징계하고 혼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담고 혼내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저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이지만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갚아주리라.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함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걸리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걸립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또 걸려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 가지고 있는가? 막 흔들려버려요.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조차 막 흔들려버려요. 도대체 이거 나 뭐지? 뭐지 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뭐지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철저하게 그 밑으로 엎드려 복종할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소유가 되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보존하노라. 예,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영만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혼과 몸, 우리 사고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 다 바뀌라는 거예요. 전인으로 바뀌어야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소망이 발견되어지죠. 그냥 나보고 이루라니까 뭐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된 것 같고 막 부담됐는데 주님이 이루신대요. 그럼 또 이렇게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들,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주님 안 이루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냐?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정신 차리자.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사랑 아는 자답게 살아가리라. 이 마음으로 이루신다는데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시겠지. 계속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주의 얼굴을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루실 거 난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전의를 변화시켜서 믿게 만드는 건데 계속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담 같잖아요. 하와 같고 너 왜 먹었냐? 하나님 만든 여자가 날 먹게 해서. 여자 너 왜 먹었냐? 하나님 만든 뱀이 먹게 해서. 뱀 너는 왜 먹었냐? 날 왜 지으셨나요? 그런 거죠. 네, 우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 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 언제나 주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이고 또 하나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하게 됩니까? 총명. 두 번째는 총명이에요. 여기는 아이스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감각, 통찰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신학자들은 영혼의 수용 능력 이러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거 굉장히 사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건 이렇게 쓰이고 에피는 무슨 뜻이고 그노시스는 이런 뜻이니까 합성을 해서 이런 뜻이 이거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전문가들은 원어 공부한 사람들이 전문가지 그냥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 이상한 소리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용례를 적어놨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요즘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거든요. 바이블렉스라고 물론 비싸요. 29,000원 정도 내시면 휴대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나와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아이스데시스 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쓴 책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에서 어떻게 이 아이스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70인역에서 28회나 사용이 됩니다. 그 전부가 다 지혜서, 잠언이죠. 잠언에 사용이 되는데 전도서도 될 수가 있지만 잠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다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다하트인데 이게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예요. 윤리적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판단을 포함하는 단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윤리적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단어. 잠언 17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과 반대되는 총명이죠. 예. 미련과 반대되는 총명.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반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총명. 그리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이걸 총명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총명. 예, 아이스데시스. 이게 다아트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우리 이웃끼리의 총명을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총명도 같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를 같이 물고 들어가거든요. 좀 어렵습니까? 처음에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서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 총명에 대해서 본문 10절이 설명하기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순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 순결. 진실. 그러니까 앞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전인적으로 삶 속에서 도덕적 순결과 삶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을 전제로 한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즉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앞에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겠다. 분별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겠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뜻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법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맞죠. 근데 열매 없이 영접이란 게 없습니다. 영접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먹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는 이유도 십자가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혹독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잖아요. 근데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알았어. 아는 것이 이미 사랑을 소유한 거야. 이게 그노시스아파예요. 영지주의. 아는 것.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그걸 그냥 의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두 부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후에 빌립보서를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이들을 지금 편지 받는 수신자 이들을 칭찬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의의 열매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뭘 보내냐? 이 사람 편에 이제 물질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에필 골몬, 이거 옥중서신입니다. 굉장히 최악의 상태.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갇혔으니까 자기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갔는데 몸이 굉장히 아파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돼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엄청난 교회에다 대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거 없다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게 됐음에도 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할까봐 힘들어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까봐 하나님이 짐을 덜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보다 주를 위한 생명검, 죽기까지 충성함이 더 먼저였고 교인들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고 이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 여러분들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나타냈는가?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양육했던 교회가 참 많은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없었고 이 교회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자,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이 연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유익한 거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전제되어서 나오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웃이 힘들고 또 교회가 어렵고 할 때 이렇게 헌신하고 연보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조금 앞에 바로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풍부하다.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쓸 것을 줘서 또 부족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너희들이 준 것으로 충분히 나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바로 1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같은 거를 더 길게 설명해서 바꾼 거죠. 무엇으로? 이들의 연보, 섬김,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열매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연보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의 열매라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냥 아예 그 단어 그대로 쓰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러한 섬김,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 무엇입니까?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빌립보 교인들의 열매, 연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관람비로서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낸다. 아니죠. 이미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 연보가 튀어나오는 거고 섬김이 튀어나오는 거고 봉사가 나오는 건데 또 다른 무언가 그것 때문에 수고비, 목사 수고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의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왜 없는가 그래요.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럼 왜 없는가? 앞에 말했던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뭔가? 지식과 청명이 없으니까. 하나씩 연결이 되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은 텅 빈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수반한 사랑. 근데 이 지식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고 총명은 진실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삶. 이것에 대한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가 바로 봉사, 섬김, 연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이웃 간의 통찰력 있는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매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으려는 거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머리 엄청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지옥 가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고 왜 빌립보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것이 될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총명함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통찰력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됐다, 이것만 맨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그 통찰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시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 사랑이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가 다시 사랑의 풍성함을 만들고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을 맞이하였고 우리의 새사람의 시작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을 통해서 새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죠.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안 계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새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